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주장에 대한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 우리가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을 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양한 그런 반응 중에 마지막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주장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표적을 구하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치 인심을 쓰는 듯이 말을 하죠. 이제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말이 정말인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셨는지 또 보일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사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특별 계시로서 말씀이 종료된 이 오늘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의 구분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말씀이 진행되던 시대인 이 구약 시대, 또 이 신약에는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그런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함께 주어졌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이 많은 표적들을 읽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충분하게 표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계속 읽다 보면은 선지자 누구누구의 말씀에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 증거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이적들을 보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남은 표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여 놓고도 이 정작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는 그분의 말과 그분의 표적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하여서 이 세대가 악하다, 이 세대가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불신이 어찌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음란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내 앞에 나타나시라고, 당장 번개를 내려보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힐난한다고 표현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고 아주 믿음 없음의 그런 증거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불신앙의 요청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위대한 순간조차도 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 여전히 그는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도 정말 그런 체험으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것이죠. 체험의 신앙은 그 체험이 사라지면은 언젠가는 사그러집니다.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것은 체험 신앙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 신앙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믿게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표적을 구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시대는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던 못 알아차리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위대한 시대가, 그 복음의 시대가 임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영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전보다도 더 상태가 악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악한 영들이 일단은 물러갑니다. 그들이 패하게 되지요. 어떻게든지 간에 여인의 후손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자를 막으려 하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래서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실패인 것이죠. 그들이 메시아와 천국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이전보다 더욱더 비참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이 악한 영으로 사로잡혔던 우리의 그 마음은 여전히 더 많은 악한 영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보다 그는 더 악화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였으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면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위대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반응이 계속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육체의 관계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서의 그들의 모든 관계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그런 역사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이 부모와 형제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형제와 자매, 우리의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던 그 우상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천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천국, 자신만의 구원, 그리고 자신만의 그런 세상을 만들기에 급급한 것이죠.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이 거부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서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아직 이 죽으심과 부활의 바로 그런 표적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표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울 때에 한 번씩 불러가며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런 증거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지요.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런 거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급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적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구해야 믿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표적이 혹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구원자와 천국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표적보다도 더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이미 그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우리에게는 이제 표적이 아니라 사실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표적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순종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순종함으로 새로운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표적, 우리에게 주신 그 굳건한 증거,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표적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표적을 구했던 이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